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찾아보신 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약함을 기뻐하는 신앙. 오늘 약함을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바울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절에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랑한다. 내가 영적 세계, 그 영적 계시에 대해서 너희들과 나누기 원한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차원이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차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이걸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늘의 환상과 하늘의 계시를 봤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를 향해서 이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결국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바울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라.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들을 잠시 복습을 하면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몇째 하늘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고 왔다. 시간과 물리적 세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내가 3절에 보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의 영을 이끌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 영적인 세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이 영적인 세계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낮아지게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나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뭐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떠나도록 3번이나 간구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다른 사람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막 기도해 주면 고침을 받아요. 막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해결이 되는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은 아무리 기도해도 어때요?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면 막 치유받고 고침받는데 왜 내 육체는 고침받지 않느냐? 왜 내 육체는 변화되지 않느냐? 이상할 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 3번이나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되지 않았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육체의 능력으로는 말이 안 돼. 약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그 영문법이 우리로 한글로 말하면 막 문법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고. 막 영어가 문법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무디 전도자의 말을,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변화된다 이거예요. 변화된다.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이 무디 전도자에게 무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문법이 뭐 몇 개나 틀렸습니다. 뭐 영문법이 너무나 많이 틀렸습니다. 그걸 지적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문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고 배운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약하다고 해서,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연약해지냐? 그건 별개다. 우리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병든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위대하시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사는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공급.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공급.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요. 왜? 내가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 봤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멈춰. 달이 멈춰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멈춘 거죠. 그렇죠? 태양은 원래 가만히 있잖아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래? 이런 일이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럼 만약에 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한번 태양아 멈추라고 한번 해볼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이제 누가 여호수아처럼 흉내낸다고 그런 일이 있지는 그잖아. 아무나 막 태양 너도 나도 막 지구 멈추게 하면 안 되잖아. 놀라운 일. 전무후무한 일. 요단강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물이 어때요? 멈췄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강물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가뭄 때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멈춘 거예요? 물이 그냥 위에서 원래 물이 없었으니까 우연으로 이렇게 딱 원래 물이 없었던 거지, 가뭄이라서. 근데 만약에 건기, 봄 여름에 지나갔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기야 우기. 지금처럼 가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 강수량이 높아요. 높은데 갑자기 그 강수량이 높던 물이 위에서 멈추면서 밑에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그 강수량을 얘기 안 했으면 또 이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 원래 물이 없었다고. 근데 괜히 그거 원래부터 가뭄에 물이 없어서 그냥 너도 나도 지나가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그냥 미화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 그 여호수아 나오는 말씀도 그 가나안의 5 왕국이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기브온을 쳐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인간적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근데 거기는 나라가 5개고 여기는 이스라엘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쉽게 이길 수 같았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연합군을 왜 했겠어요? 아주 그냥 당연하게 이기기 위해서, 군사력을 넓히기 위해서 연합군 5나라가 뭉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이 떨어지죠, 여호수아에. 또 태양이 멈췄죠. 여호수아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한 것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좀 쪽수가 부족하니까 군사수가 안 되니까 좀 우박 좀 내려서 좀 하늘에서 좀 얼음덩어리 돌덩어리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연약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라. 내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어때요?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프면 무슨 생각해?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아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저기 안 아픈 사람한테 기도받으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여러 가지 막 문제 가운데 막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 근데 누가 와서 좀 나 좀 도와달래. 그럼 뭐라 그래? 아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심한데 내가 무슨 남을 도와줘.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족하다. 지금도 일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왜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뭐 강하다고 해보면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해요. 아, 쟤는 원래 싸움 잘했어. 쟤는 원래 똑똑했고 얘는 공부 많이 했어. 그래. 저 사람은 경험이 많았어. 배운 게 많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나 배움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계획이 약할 때, 내 의지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모든 것이 약할 때, 내 건강,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능력.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금식한다고 생각해요. 금식한 3일 하면 우리가 힘이 있겠어 없겠어요? 힘 없어. 기도가 나올까요? 이거 기도가 주여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하루만 아무것도 안 먹어도요 힘도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 3일을 뭐 무슨 주여가 나오겠어요? 일주일 열흘 10일 이상 뭐 큰 소리가 막 찬양이 막 물론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막 밥 먹을 때만큼 막 박수치고 막 되냐고요. 막 힘들죠. 그럼 그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내 영까지 힘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세계와 영을 분리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죠. 쓰러지겠죠. 목소리도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역까지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히려 내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내 육체는 힘도 없고 막 쓰러질 것 같지만 내 영은 어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속의 영은 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이것을 기뻐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들, 능욕 보세요. 능욕은 뭐예요?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고 욕먹고 또 궁핍 아주 그냥 궁핍이 뭐예요? 아주 그냥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박해를 당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침체에 빠지고 내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강해야 되라고, 또 네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네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너 스스로 네 약점을 얘기하지 말고 있어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뭐 꾸며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따릅시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은 강하라고, 강해야 이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따릅시다. 영적인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은 뭐냐? 오히려 연약하라 이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라. 또 가지려고 하지 말고 비우라는 거예요. 너를 비우라. 내 자아를 오히려 죽이라는 거예요. 네 자아대로 살지 말고 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의 법칙은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높아지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완전 다르죠. 세상의 법칙은 남을 죽여야 돼, 남을 깔아 뭉개야 돼,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뭐 선거 때 봐봐요. 얼마나 남을 공격하면. 평소에 친구인데도 이해 안 되죠? 평소에 막 그렇게 친하다가도 같이 같은 당에서 후보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신기하지 않아요? 막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예를 들어 같이 뭐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봐요. 자기들끼리 뭐가 돼요? 원수가 돼. 같은 당인데도. 그렇죠? 왜? 경쟁자니까. 남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자기 당끼리도요, 뭐 원수가 돼요. 왜? 높아져야 되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죽어야 된다. 오히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 아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훈련.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지는 훈련. 내가 죽어지는 훈련이에요. 어제 제가 여기 경기도 화성, 평택 근처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쪽으로 이제 목회지를 가시게 돼서 저희가 동문회에서 목사님들이 20여 명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나무를, 향나무죠, 향나무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조그만 십자가부터 해서 큰 십자가, 이만한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서 손바닥만한 십자가 하나만 살라 그래도 몇만 원이에요. 비싸요. 조그만 요만한 십자가 하나만 살라도 10,000원이면. 그런데 거의 이따만한 큰 십자가를 막 여러 개 해놓고 목사님들 가져가라고. 저도 하나 가져왔어. 차에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뭘까요? 공장에서 찍어낸 십자가는 모양이 어때요? 다 똑같겠죠. 다 뭐 똑같잖아요. 다. 근데 직접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해가지고요 만든 십자가예요. 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십자가는 여기 십자가 나무가 뒤로 누웠어. 이렇게 휘어졌어. 제가 갖고 온 십자가도 약간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십자가. 또 이렇게 세워놓은, 집에다 조금 이렇게 세워놓는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일반 불교나 다른 철학에서도요, 나를 비워라, 내가 없어야 된다, 나를 부정하라,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나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서 뭐 할 거예요? 공허한 거죠. 반드시 우리는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진정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공식이라 해요. 영적인 공식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아무도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제가 어제 화성을 가면서 우리 성형교회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은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지 항상 저랑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디 가거나 그러면요, 늘 저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지 목사님 뭐 드실래요? 지 목사님 어디 가실래요? 지 목사님 늘. 근데요, 저보다 나이 연배도 훨씬 많으세요. 목회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근데 늘 저한테 모든 걸 맞춰줘. 그러면 제가 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까요? 그럴까요? 아니야, 나도 목사님 하시고 싶은 거 하시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먹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서로 양보하다가. 근데 막 자기를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설렁탕 먹으러 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관계가 본인이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어때요? 다 맞춰주는 거예요. 다 맞춰주는. 뭘 커피를 먹든 뭘 마시든 뭘 하든. 그래서 제가 미안해 죽겠어. 뭘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그래서 늘 저도 그냥 무슨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친구나 관계나 모든 것을 상대가 주장하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뭐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강하다. 내가 오늘 고린도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 왜 내가 약함을 기뻐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기뻐하려요. 왜 기뻐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창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나의 연약함을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일부러 뭐 감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내가 몇 번 망할 뻔했습니다. 막 수십억의 뭐 빚더미에 뭐 있었습니다. 뭐 사업하다가 뭐 부도가 나가지고, 또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때로는 뭐 어디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때로는 뭐 사기꾼 만나가지고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한 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과 나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 또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실패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나의 믿음이 어때요? 응? 또 강해지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구나.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실패와 고난과 십자가와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성공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성공을 누구의 것으로 돌려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옛날에 배드민턴, 혜gin이가 배드민턴을 왜 치게 됐냐면, 수년 전에 라켓 소년단이라고 그 드라마가 배드민턴 치는 드라마예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배드민턴 그거 보다가 내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같이 그 드라마 보다가 배드민턴을 치게 됐어요. 참.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애들이 지들끼리 막 서로 잘한다고 막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누가 잘하니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 감독님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야. 어디서? 대학생 형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를 시킨 거야? 중학생들하고 시합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깨져버렸겠죠? 그잖아요. 중학생이랑 대학생 배드민턴이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마음은 이기고 싶은지 지면서도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형님 한 번만 더 해주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도 어때요? 또 저도 뭐예요? 막 열받아. 자기들이 막 자기 생각으로 뭐 할 것 같은가요? 이길 것 같은데 해보면 그래서 지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몇 번 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요? 막 겸손해져. 왜? 그전에는 그런 지는 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뭐 하는 줄 알았어요?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형님들을 만나가지고 게임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한없이 부족하거든. 한없이. 우리 혜gin이랑 이한이랑 막 열심히 치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쳐요. 저도 가끔 지금 막 날 이겨먹어요. 얘들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신나서 쳐, 자기들끼리. 근데 제가 얘들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대회를 보냈어. 대회를. 전국 대회, 전국 배드민턴 대회 애들을 보냈어. 가서 나가라고. 그래서 양천구 목동 데까지 갔는데요. 가서 하는데 우리 애들이 6학년인데 4학년짜리 애랑 4학년짜리 키 작은 애랑 5학년짜리 뚱뚱한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4학년짜리 키 작은 애랑 5학년짜리 뚱뚱한 애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어린애들이 왜? 그래서 나는요, 처음 내가 걔네들을 보고요, 그 엄마가 있는데 나도 참 웃기지. 내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얘기한 거야. 참 애들이 형들하고 하려고 애쓰네요, 참. 무슨 경험 쌓는 식으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선수야. 옷을 막 선수 옷을 입었더라고.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불쌍하게 했는데 얼굴이 기분 나빠요, 되게 막. 그래가지고 아유, 저렇게 어린애들이 참 애쓴다고. 그리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야, 다음 경기는 저 애들하고 싸우니까 니네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난 또 그렇게 얘기했지,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막 점프 스매싱하고 막 뚱뚱한 뭐 등치도 뚱뚱한 애가 막 한 번 치면은 막 얼마나 힘이 좋은지. 예? 키 작은 애는 점프를 하고 막 예? 뚱뚱한 애는 막 힘이 좋고 못 받아 애들이. 이겨버렸어요. 두 번 이겼는지 우리 이제 한이랑 혜긴이랑 싸우는데요. 거의 거의 반토막으로 깨졌어. 반토막으로. 20대씩 막 이런 걸로 깨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걔네들이 우승했어요. 4, 5학년 애들이요. 6학년 애들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높은 애들하고 싸우는 건 돼요. 그러니까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하고는 안 되는데 낮은 애들이 형들하고는 돼. 예, 자기들이 뭐 능력이 되니까. 이겼어요. 그럼 화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어린 애들한테 예? 키 작은 애랑 뚱뚱한 애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좀 어이가 없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우리가 한 이제 바로 나가면 한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대회 나가서 좀 이기자. 처음엔 다 졌어. 거의 막 한 번인가 완전히 초짜 애들하고 한 번 이기고 예? 한 두 팀은 다 졌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요. 그때는 한두 팀 이겼나? 지난번보단 잘했어. 근데 문제는 그 애들이 또 나온 거야. 와. 아니, 우스운 애들이 왜 또 나와요? 어? 딴 데로 가지 좀. 그게 그 AB 팀이 있고 CD 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CD예요. AB는 더 잘하는 팀들이야. 그럼 거기 가지고 왜 CD 못하는 팀이 와가지고 잘하는 리그로 가지. 또 만났는데 또 싸웠어 걔네들하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걔네들은 나중에 혜gin이가 물어보니까 우승만 한 세네 번 엄청 많이 했대요. 엄마가 선수야,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기 교육을 한 애들이야, 걔네들은. 응? 또 졌어요. 걔네들은 또 우승했어. 계속.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왜? 걔네들 가면 뭐야? 또 만날까봐. 아, 보통으로 해서는 안 돼. 어린애들한테. 같은 동갑 애들한테 지면, 부족하다. 어린애들한테 지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막 지고 나니까 막 대회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 교만해졌을까? 겸손해졌을까요? 너무 겸손해. 그럼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또 대회 나갈래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대회 나갈래? 좀 더 연습해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대회를 안 나가본 애들은 막 나가면 우승할 것 같은데 막상 대회 나가보면 어때요? 전국 대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깨달을 때 그 애가 더 뭐 할까요? 더 열심히 하죠. 만약에 내가 막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그 무슨 청도인가 거기 가면은 소싸움 시키죠. 소? 응? 소싸움? 근데 그 소싸움 시키는 거를 보니까요. 그 소들도 막 산꼭대기까지 막 훈련을 시켜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황소. 근데 그 황소들을 싸우게 할 때 그 주인이 일부러라도 어떤 경기에서는 지게 한대요. 난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황소 주인이고 황소 싸움을 하면 반드시 뭐 하게 하고 싶어요? 이겨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경기에서는 더 센 황소랑 싸우게 해가지고 일부러 뭐예요? 지게 한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는 거. 아니, 왜 지게 하냐고. 이겨야지. 일부러 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소도 사람처럼 그 인격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기기만 하잖아요. 계속 이기기만 하다가 계속 예를 들면 한 10번을 이겼어요. 10번을 이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져요. 그러면 그거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둬버린대요. 소가. 이해가세요? 어? 너무 이기다가 계속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기기만 하다가 어느 날 딱 지면 그 다음부터는 경기를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왜? 소 주인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러면 윤희 학교에 이번에 3월달에 어떤 애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죽었어요? 못하는 애가 죽었을까요? 잘하는 애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야. 중학교 때 맨날 반에서 1등 했는데 계속 1등만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예를 들어 5등을 해. 그러면 그 뭐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계속 뭐만 했는데 1등만 했는데 내가 왜 5등을 하지? 내가 왜 2등을 하지? 2등만 해도 충격받아버려요. 난 항상 1등이었는데 내가 2등을 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2등을 해?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제가 안 되는데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정주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명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실패를. 링컨 대통령 알죠?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공한다는 게 실패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반대로 실패를 안 해보고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할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의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기를 내보내서 센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이 훈련입니다. 겸손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공부 안 해요. 교만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목사님 약해요? 아파요?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 아픈데 안 죽어요. 왜?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맨날 병원 가고 맨날 링겔 맞고 맨날 약 먹고 하도 그냥 자기가 뭐 하기 때문에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뭐만 하는 건강하다고. 나는 평생 뭐랑 병원 가본 적이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뭐예요? 아주 그냥 문제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훅 가요 한 번에. 교통사고도 물론 운전도요. 접촉사고가 나든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을 해요. 왜? 내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하고 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해요. 그리고 무리하게 안 해. 과속 안 하고 함부로 껴들게 안 하고 위험하게 안 해. 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고 나면 어때요? 대형사고가 나요. 왜? 자기는 한 번도 사고 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지고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강하신 분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연약함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엄청 강하다.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하고 내가 지금 실패했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아프거나 고난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번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근데 그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여호수아가 드는 생각이 이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이거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바울이 지금 내 몸이 약해.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 사탄의 사자 막 공격이 있어. 그럼 바울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아니거든요. 내 육체는 약하지만 내 속에 영은 막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함을 기뻐하라. 약한 것들, 핍박과 곤경과 어려움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겁을 먹게 한다.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왜 바울이 자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은 어리석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면 사람의 기준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간다라는 건 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와 겸손이다. 이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와 겸손. 그럼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겉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빠뜨려요? 거짓과 속임수와. 그러니까 현상, 진리의 반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속이 건강해야죠. 속이. 속사람. 오늘 우리가 겸손. 이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 또 보잘것없는 사람.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 어제 갔던 그 교회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진씨요, 진씨. 진 목사님이신데, 필리핀의 그 마닐라의 한인교회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도 갔었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 그 마닐라 한인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중에 큰 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강남에, 역삼동에 아주 좋은 교회로 담임으로 다 부임하셨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필리핀에 한인교회 하시다 강남의 역삼동에 좋은 교회로 부임하셨는데,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또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후배들 뭐 교회 안 쓰는 거 있으면 후배들한테 다 가져가라고 하고, 여기 뭐 조그만 이거 십자가도 이거 저한테 이거 주셨고, 뭐 하여튼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막 선물 주기 좋아하시고, 뭐 식사 대접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진짜 성품이 예수님 같은 분인데, 교회 안에 원로 장로가 그 목사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하듯이 목사님을 막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막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고, 장로들이 막 목사님을 모함하고, 막 무슨 예수님 저기 하듯이 없는 소문을 막 목사를 막 내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그 11월 달에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요. 교회에다가 한 달 뒤에 그만둔다고, 저기를 사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들이 사임을 선포할 때는 어디를 갈 데가 있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억울하게, 제가 잘못이 있어서 공격을 받으면 억울하진 않죠. 그냥 모함과 술수와 없는, 그래가지고요, 그런 억울함과 막 고난과 막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제 뭐 한 달 있다가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뭐 갈 때도 정하죠. 그냥 이제 아예 본인이 목회를 그만하려고 생각하시고, 뭐 많이 남으셨는데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목회 상처를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하는 날 성도들이 막 이름을 써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한 250명, 교인 한 3분의 2가 목사님이 사임하면 안 된다고 막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내 목사님을 붙잡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있기로 마음을 돌이켰어. 그러나 돌이켰다고 해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악다구니 같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지. 단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제 그 일반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지.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미 이제 교회가 문제가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요, 나중에 몇 달 지나가지고 그 화성에 있는 교회, 거기도 좀 이제 목사님 불편했는지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규모로 보면 여기 한 10배는 더 큰 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본인은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목회 자체를, 뭐 한 20년도 남으신 분이, 15년 이상 남으신 분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그냥,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보기도 싫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는데 성도들이 막 안 됩니다 해가지고 좀 버티다가 하나님이 또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바꾸게 하셔가지고
보면서 지금 너무 잘 계셔. 너무 여기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근데 본인이 그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분이 지금 너무 은혜 가운데 어제 우리 식사 대접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진짜 나는 그날 그만두겠다고 다 내려놨으면 지금 그냥 목회를 안 하고 있었겠죠. 제가 마음이 좀 저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또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탄탄대로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뭐 형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지만 그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 써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감옥 가서 자기는 한 3년 만에 나올 줄 알았는데 7년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형들이랑 잘 지내야죠. 형통하려면은 그런 누명 쓰고 감옥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형통하려면은 감옥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걸 형통으로 알아. 아니라고. 오히려 형통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도의 표적들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도의 표적, 오래 참음의 표적,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한 인내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어리석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남들이 볼 때는 무시당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요셉이 쫓겨나고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당하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와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